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홍석 형제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홍기 형제님께서 너무나 아주 차분하게, 아주 아카데믹하게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비교 대상이 되므로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네. 아, 음, 저는 믿음을 가지고 산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옮긴 지는 이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저는 이 간증 시간에 목사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저기 좀 딴 데 들어가시면 요 앞에 딱 계시니까요. 제가 긴장이 많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신앙생활도 상당히 했고 또 고민도 많이 하면서 살아와서 자, 이 시간에 어떤 간증의 말씀을 준비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실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을 연역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대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유와 타당성을 설명하는 방법을 귀납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연역적인 방법의 어떤 간증은 많이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저는 거꾸로 이제 귀납적인 방법으로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저의 간증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제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 한번 보십시오. 자, 저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아주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죠. 또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 개발하고 SCI 논문도 여러 편 냈고 성형외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학회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인기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 자랑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야, 저 형제 상당히 교만한데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과거 젊었을 때는 아주 심각하게 교만하고 또 완벽주의자여서 주변 사람들을 참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 모습을 보실 때 제가 너무 멀쩡해서 제가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나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이 되지 않으시죠? 하지만 저는 군대에서 면제가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신체적인 장애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제목은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 좀 다른데요. 저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가로 열고 의로운 화평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독실하신 어머니의 영향으로 중학생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 안에 천군 천사가 가득 찬 어떤 그런 환상과 함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없이 작고 추악한 죄인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과 또 거룩하시고 아주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평소에는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지 않은 채 학창 생활을 보내고 또 그렇게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뭘까요? 바로 교만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아주 사악한 그런 죄입니다. 제가 그동안 무수히 많이 지었던 그런 교만죄 중에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가 변화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 의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턴을 마치고 이제 레지던트를 들어갈 때는 더욱더 그 경쟁이 치열하죠. 제가 성형외과를 지원하게 됐는데 여러 사람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때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고 또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턴 시절에 너무 완벽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우수 인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레지던트에서 절대 거의 사실 떨어질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짓을 했냐? 자, 제가 지원자 한 사람 한 사람, 제 동기들이고 선배님들이었죠. 찾아가서 아주 모욕적인 말로 제가 겁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네가 나랑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택도 없다. 당장 포기해. 어? 만일에 네가 지원했어. 난 어차피 지원할 거야. 내가 되고 너 떨어지지? 그러면 군대 갔다 오면 나 치프 프레지던트야. 너 절대 안 뽑을 거야. 황당하죠, 여러분? 네, 제가 그렇게 참 사악한 말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포기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남겨놨죠. 왜? 저 혼자 걸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경쟁은 그래도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친구도 저한테 순순히 포기했습니다. 나 군대 갔다 올 테니까 잘 뽑아줘. 네, 물론 시험은 봤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성형외과 의사가 된 것입니다. 레지던트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셨을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마음속에서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찔리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느꼈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자, 이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교만의 극치를 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던 간호사들 완전히 대놓고 무시하고 윽박지르고 입원 환자들 막말하고 보호자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인턴 선생님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인턴이었는데 말이죠. 자, 그런 저의 이런 위선적이면서 자만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의국에서 성형외과 전공의들이 야간 스키를 타러 밤에 스키장에 간 것입니다. 또 제가 좀 스키 탄다고 얼마나 자랑하면서 뽐내면서 스키를 탔겠습니까? 그래서 상급자 코스에서 심하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왼쪽 무릎이 심하게 다쳐서 전방 십자인대, 그 주변 인대 모두 다 끊어지고 연골판도 모두 파열되는 심한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대부분은 재건술과 또 재활 운동을 통해서 회복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수술은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 무릎의 최고 권위자였던 안모 교수님이 집도를 하셨습니다.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걸리는 수술이 저는 6시간이 걸렸고,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은 그 안쪽에 피가 고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드레인이라는 그 핏줄을 박아 놓거든요. 보통 24시간, 48시간 후에 그걸 뽑게 되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저는 수술한 당일, 그날 밤에 갑자기 밤에 인턴 선생님이 내려와서 제 드레인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릎에 혈종이 고였죠. 피가 고이고 염증이 생겨서 관절에 강직 증상이 오게 되었습니다. 무릎이 심하게 붓고 펴지지도 굽혀지지도 않는 그런 끔찍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안 교수님이 보시고 심각하다고 판단하셔서 다시 2차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결국 수술을 집도하셨던 우리나라 최고의 무릎 수술의 대가였던 안 교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냐 하면, 너는 다리가 짧아지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서 평생 다리를 절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재활의학과 과장님께서도 저를 보시더니, 참 앞날이 창창한 김 선생 진짜 안 됐다, 어쩔 수가 없다, 다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절을 수밖에 없다. 자, 제가 드디어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을 느끼고 정말 세상도 한탄스럽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잘난 척하면서 완벽주의자인 제가 나를 돌아보니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야 되는 불쌍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자, 앞으로 내가 쩔뚝거려야 되는구나, 이 보조기를 차고 살아야 되는구나, 또 3개월 이상 제가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서 며칠 동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님께서, 지혜의 성령님이시죠? 마치 영화처럼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의 교만함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냈던 지난 날들을 정말 영화처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징계하시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개인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바닥까지 낮아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외치면서 매달렸습니다. 자,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낮은 자세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레지던트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무릎 보조기를 착용하고 쩔뚝거리면서 다른 의사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 병동 간호사 또는 수술실 스크럽 간호사들, 인턴 선생님들, 학생들, 환자, 보호자들 정말 잘 섬기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반전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비록 다리는 쩔뚝거렸지만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겸손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전문의를 마치고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되었지만 군대에서는 당연히 제가 면제가 됐었습니다. 예비군은 면제라서 뭐 자격이 안 되고요. 이제 민방위 소집을 갔습니다. 근데 저를 보더니 나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민방위에서도 뭐 면제된 셈이죠. 자,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제가 비록 다리에 장애가 있었지만 결혼도 하고 병원도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아내는 결혼할 때 분명히 저를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 당시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다면 제가 어땠을까요? 저는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정말 그런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비록 다리는 저렇지만 작은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개업을 하고 3년이 지난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과 함께 낮 시간에 서점에 가서 몇 권의 책을 사들고 돌아오는 길에 신호등이 깜빡깜빡해서 서둘러서 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만 급하게 걸어도 심하게 쩔뚝거렸습니다. 근데 길을 건너고 나서 그 직원이 저에게 원장님 이제 잘 걸으시네요. 자,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와서 제 방에 있는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봤죠. 분명히 다리는 불편합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의 불편함은 분명히 있지만 너무도 신기하게 다리의 길이의 차이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이후로 두세 달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뛰어다닐 수 있는 상황까지 무릎이 급격하게 좋아진 것입니다. 전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를 집도하셨던 안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무릎을 보시고 진찰해 보시더니 너무 놀라면서 이런 케이스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6년 이상 지나서 갑자기 무릎이 좋아지겠는가?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수술방에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마취를 하고 관절경을 무릎에 찔러서 그 내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꼭 봐야 되겠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확인하겠다. 말이 안 되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MRI 촬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있는 그대로 받고 싶었습니다. 점차 가늘어진 다리도 회복이 되었고 그 다음 해에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한테 아주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아도 전혀 끄떡없고 어떤 운동을 해도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의사인 저를 어떻게 해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같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의 고통 또는 저에 대한 실패, 전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겁니다. 열심히 해서 제가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의사의 지식으로도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일이 아니고는 제가 변화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12장이죠. 또한 자식들에게 하던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11절입니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자,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 같았으면 결코 화평하게 지낼 수 없었던 이 모든 주변 사람들과 지금 엄청난 화평 속에서 지낼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수술할 수 있는 예민한 두 손을 주셨죠. 그래서 저는 이 제가 받은 달란트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제가 수술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의료 선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지내던 중에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아주 잘하시고 유명하신 백무현 원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성형외과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지속적으로 해외 의료 선교를 해오셨는데 제가 그 팀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네팔 이런 곳에 매년 2번의 의료 선교를 가게 되는데, 거기 가면 주로 화상에 의한 선발의 구축, 선천성 선발 기형 환자 또는 양성 종양 환자, 얼굴 화상 이 정도죠.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 7, 8명, 간호사들도 그 정도 해서 매년 2번 정도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제가 이제 눈 성형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근데 저같이 눈 성형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저는 이 팀에 합류하면서 나는 눈을 전문으로 하지만 어차피 없으니까 종양 수술을 내가 주로 해야 되겠다. 흔히 말하는 혹을 떼는 수술이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처음으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있는 헤브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 성형을 한다고 현지에서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수년간 거기 똑같은 병원을 다녔지만 거의 눈 환자는 없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제가 도착한 날부터 안검하수 환자, 눈 주변에 생긴 종양, 화상 구축이 눈에 있는 사람, 네, 개한테 물려서 눈이 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저에게. 자, 모든 의료사역팀이 정말 심하게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마치 제가 먼저 합류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환자를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에서부터 노인에까지 제 손을 거쳐야 되는 환자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수술하고 또 어려운 수술을 접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가는 몽골에서도 또 네팔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해야 되는 환자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의료 선교 봉사를 갈 때마다 정말 흥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섭리를 느끼고 제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화가 너무 많지만 간단한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4일 정도의 수를 진행하고 5일째는 한국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희망학교라는 빈민촌 학교에 저희가 방문해서 페인트도 칠하고 또 샌드위치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일을 했었는데, 또 그날따라 그 학교에 사정이 생겨서 저희들 보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일정이 있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낮 동안에 일정이 빈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병원에다가는 입원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입원 환자 드레싱을 위해서 일단 그 병원에는 아침에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료하던 진료소는 다 폐쇄했죠. 끝났으니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수술방 있던 그 수술방 앞에 서너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냐 물어봤더니 이곳에 오면 내가 수술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왔다는 거죠. 그 저희는 너무 놀라고 또 기쁜 마음에 수술방을 열어서 그분들을 수술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정확하게 다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정을 속속 보시면서 우리 팀의 일정을 꾸려가시는 분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늘상 있다 보니까 선교지에서는 일정을 안 만들어도 저절로 채워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쉬지 않고 하루에 많은 수술을 하고 3, 4일간 수술을 진행하면 한 70개 정도의 수술을 소화합니다.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다 수술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하면 못합니다. 하루에 저 혼자 한 10몇 개씩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수술하면 정말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분량대로 의사들 원하는 수술들마다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거의 끝나서 일정을 서로 같이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팀원이 지치지 않았죠.
자, 놀라운 사실은 이 팀원들은 1년 동안의 휴가를 모두 모아서 이곳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은 각자 개인 부담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3분의 1입니다.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의료진과 환자를 이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 백문원 원장님께서 간절하게 동역자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할 때 이제 제가 합류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셨냐 하면, 자, 김 선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께 이끌려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여기 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에 백문원 원장님은 병원을 다 접으시고 사모님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몽골로 2년 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하늘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조만간 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제가 수술했던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청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를 의사로 만드시고 또 수술할 수 있는 손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 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로교 교회를 계속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항상 말씀에 갈증을 느끼고 있어서 혼자서라도 공부하자 이런 마음으로 인터넷에 조직신학을 찾아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정동수 목사님의 조직신학 강의였습니다. 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천사, 마귀, 성령님, 정말 눈에 번쩍 뜨이는 세상에도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침례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성경 바로 보기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정말 단숨에 며칠 만에 푹 빠져서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올바른 교리,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뒤엉키면서 늘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 심지어 마태복음의 기본적인 내용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가장 큰 그 이유가 성경 번역본의 차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완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큰 변곡점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그동안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흠정역 성경을 읽으면서 다 풀려나갔습니다. 제가 너무 기뻐서 그 흠정역 성경을 수십 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다 나눠주고 지인들한테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동수 목사님께서 인하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내고 그 옆방에서 바로 같이 교수 생활을 하시는 조기 계시는 우리 주연철 형제님,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때 부탁을 해서 정동수 목사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와 시리즈 강해를 휴대폰에 넣고 다니면서 해외 봉사 가서 아무리 바빠도 밤에 듣고 자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빨리 이 교회로 제가 옮겨야 될 텐데 전에 섬기던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제가 깊이 거기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나올 수가 없었지만 2년 동안 잘 해결이 되고 나서 이제는 교회를 옮겨서 이곳에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교회라서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교회, 확실하게 올바른 교리로 성도를 가르치는 바른 신약교회는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사랑침례교회입니다. 저는 사랑침례교회에서 새롭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회원이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찾은 올바른 교회 성도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여기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자 다짐하면서 저의 신앙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